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OECD 국가 3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몰려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와서 행복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몇 등일까요? 33등입니다. 38개국 중에 33등.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는 OECD 국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OECD 국가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전 세계적으로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명이나 행복하다고 할까? 불행하다고 하겠지 싶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100명이라고 치고 당신 행복해요? 물어봤더니 73명이나 행복하다 그랬대요. 73명이나. 저 아프리카에, 저 중동에, 저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73%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몇 프로나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절반은 넘어서 다행입니다. 53%가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로 보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지금 유사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왜 정작 한국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비참하다고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인데 다니엘 커너먼,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답니다. 가족의 수입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당연히.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한창 돈 벌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인데 회사 다니는 교회 형들이 돈이 막 주머니에 넘쳐나는 거예요. 보너스 받고 이러니까 잔업만 하면 본봉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때 24시간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월급만 타면은 그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저희들 데리고 막 볼링장으로 식당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현금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가 아마 제일 행복했을걸요. 우리나라 지금 가요의 대부분이 90년대 가요를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우리나라가 IMF 직전까지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IMF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삼성, 현대, LG, 한화 이렇게 대기업들이 잘하는데도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가정의 수입이 높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고 나면 수입에 비례해서 행복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이제 막 돈을 쓸 때는 행복한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정체기에 수입이 늘어가는 정체기에 들어서고 나면 행복은 꺾이게 돼 있다. 그게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 행복감은 외부적으로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도 내부적인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적어도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저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수입이 적어도 내 내부적으로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은 I'm happy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많은데도 내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원들이 점점 줄고 여러분들이 가계 수익이 줄면 줄었지 늘고 있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는 있거든요. 많이 쓰고는 있는데 수입원이 주니까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기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비참합니다, 전 요즘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 삶의 만족도를 물질이나 인기나 건강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제일 비참한 것, 돈이 없으면 제일 비참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비참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제일 비참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좋아도 어느 정도 건강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건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 이상 벌지 못하면 행복이 없고 남들이 인정을 해줘도 더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뭐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죽음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여기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 때는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고 죽음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막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은 밖에서 놀 때는 몰라. 근데 집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할 생각하면은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노는 재미가 사라져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연휴를 즐겁게 막 편히 쉬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휴 끝나고 출근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있죠. 또 뭐 사회적으로 출세하신 분들, 뭐 정치, 경제,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가정이 불행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러면 밖에서는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런 경우들이 뭡니까? 내가 평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 불안감, 처절함이 우리의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애써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없는 척 합니다. 외면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는 들어가야 되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그 불안감, 막막함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죽음은 공평합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비참함과 불행함이 있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가들은 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죽음은 우리 인생의 완성이다, 플라톤은 죽음은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가들이 생각은 많아요. 근데 많은 종교들에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벌 받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이게 힌두교와 불교죠. 그게 윤회 아닙니까? 윤회. 벌 받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좀 참으면 다음 세상에 더 잘 태어난다. 이게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죠. 천주교는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천주교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혼을 정화하면 천국에 간다. 연옥에 가서 뭐 영혼을 정화하는데 본인이 부족하면 자식들이 헌금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자식 덕분에라도 천국 간다. 이게 천주교의 연옥교리죠. 그리고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안식교, 제7 안식교 이런 거 있죠. 안식교는 영혼 소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영혼이 없어지는 거다. 악인의 심판은 우리 같은 의인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악인은 영혼이 없어지는 게 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과 이 심판이라는 공포를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 없다. 그리고 심판도 어떻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힌두교인들처럼 다시 태어난다. 천주교인들처럼 죽어도 연옥 갔다가 잘 살면 천국 간다. 안식교인들처럼 악인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라지면 끝이다. 이런 식의 교리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절대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참함은 돈에, 건강에, 인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돈이 있어도 비참해지고요. 건강이 유지가 되면 건강에도 비참해지고요. 남들의 인정을 계속 받는 사람은 더 큰 인정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이라는 그 문제, 그리고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또 출근하기 싫고 또 부모님 만나기 싫은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막막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죠. 자신 있어야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저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과 멸류관의 심판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마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두렵냐?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죽고 나서 천국 갈 것 같냐? 이거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 생각을 못하게끔 자꾸 바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도 벌 때는 괜찮은데 이게 쓰고 난 다음에 또 많이 안 벌리면 불행해지고 내가 몸이 아파서 어디를 나으면 난 행복해지겠다. 근데 몸이 나았는데도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남들이 잘한다 해주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지? 내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근원적인 비참함이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려놓는 것이죠. 뭐로 가려놓을까요? 첫째는 쾌락이죠. 쾌락. 막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3S 정책이라고 있었죠. 3S. 세 가지 S. 첫째는 스포츠. 두 번째는 스크린. 셋째는 섹스.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전두환 그 정권이.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독재로 또 그 1980년대 그 5.18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거를 숨기려고 한 것이 프로야구였단 말이에요. 프로야구가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때에 칼라 TV가 도입이 됐습니다. TV 앞에서 이제 TV 보고 있으라고 스크린, 칼라 TV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전두환 때 우리가 아는 성인 영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들은 자기들이 독재하고 있는 것을 가리려고 사람들에게 쾌락이라는 그런 사탕을 통해서 그걸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현실 속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뭐로 가립니까? 분주함으로, 우리 일상으로 가려놓죠.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루에 1초도 비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요즘 장사꾼들은요, 우리의 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삽니까?
우리의 시간을 삽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잠을 안 재우죠. 스마트폰이 우리 잠을 안 재우고요. 가게가 우리의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우리를 뭐로 가립니까?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가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죠.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다시, 자, 다 큰 소리로,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거를 머리에 새겨두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젊은 분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놀고 시간이 있어야 뭘 하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그 선동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내가 있는 돈 다 까먹고 기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사람한테 따지면 책임을 져줍니까? 안 져줍니까? 안 져준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비참함이 돈이 없어서다, 건강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다, 그러니까 더 돈을 벌고 더 몸을 가꾸고 더 인기를 얻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뭘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제일 공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둔 분들은 이 얘기가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내가 저 얘기를 왜 젊었을 때 못 들었을까? 내가 청년 때 왜 못 들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다 줄 테니까, 내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내 수명만 한 달, 1년만 늘려달라고 하는 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인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 이 생각을 못하게끔 쾌락과 바쁜 일상과 사람들의 선동 속에 매몰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러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기회를 얻고 좋은 기회를 얻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죠.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1, 2, 3등 안에 꼭 듭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과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수학가가 유명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제는 잘 푸는데 그 답이 왜 그 정답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3.14 주기율, 뭐 내변의 합은 180도 알긴 알아. 근데 내변의 합이 왜 180도인지 3.14가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제는 잘 푸는데 나중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게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를 풀듯이 바쁘게 사는데 왜 사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를 생각을 안 하니까 삶이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73%나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잘 사는데 53%만 행복하다 그러고,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3등 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정한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을 묵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혼자 있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벽에서 좌절할 것 같아가지고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혼자서 나를 돌아보아서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허무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끝이 다다르기 전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에 내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돈이 있어야 비참하지 않고, 건강해야 비참하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줘야 비참하지 않다. 네 주머니에 돈 떨어져 봐라. 자식들이 쳐다보나 보나. 허리가 꼿꼿하고 걸어 다녀야 여행도 다니고 돈 쓰지. 아무도 안 찾아주면 넌 꽂아는 보리자루다. 그렇게 하면서 돈 벌어라. 몸 관리 잘해라. 남들한테 인정받아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행복,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그런 돈이나 인기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저보다 건강한 분들이 많겠죠. 인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님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제가 목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냥 괜찮아. 대충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누리다가 그 다음 단계에 그걸 못 가져간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천국 가서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떨 때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죠. 다 아시죠?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배가 찼는데 아무리 신라 호텔 뷔페를 데려가 보세요. 그게 맛이 있는가?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다음에 먹는 김치찌개 하나가 최고로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이 힘드시죠? 여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고 기대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축복과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굶지만,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은 내가 좀 이따가 저녁 먹으면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비참함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 동의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그래도 돈이 중요하고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중요하지, 그렇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이나 인기나 건강을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내가 그런 거 있는다고 행복할까?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심판받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못하게끔 마귀가 쾌락으로, 또 삶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또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도 못하다가 암 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후회해봐야 그때는 늦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비참함은 진짜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서 죽음과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학교에 가면 해결해 줄까요? 병원 가면 해결해 줄까요? 법원에 가면 해결해 줄까요? 해결을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 뭐 죽지 않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이곳 주세움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그건 아니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여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아나페로라는 단어. 아나페로. 이건 뭐 떠안다라는 거. 떠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떠안아 줄 때 그 상대방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짐을 들고 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냥 적당히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가져가다. 이게 아나페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죄로 인한 죽음, 심판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그런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번에 드린 바 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단번에 드린 바 됐다. 영어로 once of all, once of all. 한 번에 두 번 할 필요도 없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번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도 한 번에 푸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도 1차에 합격하는 사람,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왜 돈을 줘서 변호사를 사고 세무사를 삽니까?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능력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다.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 나타나셨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친구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냥 우리 옆에 같이 따라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 있는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비참함을 해결해서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죄를 다 둘러엎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once of all, 그 죄를 담당하는 걸 한 번에 해낸 분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두 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진 분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히 책임지는 분이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심판과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죽음 이후에 주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비참함을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예수님을 친구로 그냥 내가 뭐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뭐 거절하고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대하면
그런 분들은 내 현실의 비참함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내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일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부르는 게 그 뭐가 대단해서 주여 하는 게 뭐가 대단해서 해보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해보고 얘기하세요. 죄 지을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사기칠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욕할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예수님 주여 해보세요. 죄 못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죄 지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죄 못 짓. 남 때리고 싶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남 못 때립니다. 예수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안 부르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답답할 때 주여, 내가 화가 날 때 주여,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막 몸살 감기 날 때 알약 하나 딱 털어놓으니까 막 몸에 기운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느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가 예수님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또 뭐 하나님, 뭐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말씀,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게끔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따로, 성경 읽는 거 따로, 뭐 우리가 뭐 착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성경 읽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사람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전도하고 싶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도리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다?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죄를 짓건 남들이 다 버리고 감옥에 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만 쫓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은 나를 절대 죄인 취급하지 않고 나를 내 편이 되어준다. 이런 사람이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현실의 비참함 속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가만히 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딱 떠올리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희망이 샘솟는 경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가만히 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요. 눈을 가만히. 요즘은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얼굴이. 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옆집에 가서 그 저희 진해에는 군무원이라고 하죠. 이게 해군 일해주는 민간인들,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은 보너스 대신에 닭이랑 소세지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싸게 사가지고 저를 먹여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 공부를 시키려고 아이템플이라고 일일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진의 절반을 돌리는데 발톱이 다 빠졌어요. 발톱이.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제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 결혼할 때 저희 동생이 저한테 통장을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엄마가 오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해놨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희망이 샘솟고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분 한두 분쯤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저희 어머니보다도 생각하면은 저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위로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야 제가 이 땅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것이지만 예수님은 저희 어머니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죽음과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살고 바쁘게 살고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죽을 때 가서야 그 생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 수억 돈 버는 것보다, 인기 없고 뭐 몸짱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뭔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예수님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불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외로울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여 불러보세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주여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지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희망이 샘솟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아이서부터 어른,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비참함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이 안 안아줘도 비참해지지 않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